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해의 시작은 설날로 불려지는 음력 1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고 있지만 음력으로 기준해서 새해를 맞이했던 과거에 영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날을 맞으면 새해를 다시 한번 맞는 기분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날을 맞으면 다시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양력 1월 1일에 세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 설날에 세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날이 되어 세배를 드릴 때마다 덕담으로 나눌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자,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복은 현세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많이 추구를 하죠. 즉 출세를 한다거나 명예를 얻는거나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거나 만사 형통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을 하는데 음력 새해에도 결심을 새로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에는 어떤 결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생각만 하고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저절로 내게 들어오고 그 복을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담 자체도 좋지만은 실제로 그 덕담이 나에게 복이 되어 내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복이 내게 임하여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는 건 더 중요하죠.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복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집은 살만하니까 가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 아래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령한 복이란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복강령이라 해서 장수하는 것, 재물, 건강, 그리고 평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복이면 틀림없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평안한데 이거 복은 복이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는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할 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으로 가질 때 진정한 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금년 한 해, 아니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능력 있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7분의 1을 드리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7분의 1을 드리고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붙어요. 항상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합니다. 지키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7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원리는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자, 7분의 1을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일 곧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이 7일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의 원리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요, 또한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보장된다는 거죠.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것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 성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이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곧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는 특정한 사람의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데이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데이. 자, 그날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의 날이고 그분께 드리는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자,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쉼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쉼을 통하여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도 창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일주일 내내 일한다 할지라도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수고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니 교훈받지 않습니까? 자, 일과 쉼의 조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일 동안 7일 중에 하루, 곧 주의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일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쉼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은 그분 안에 나를 드리는 고백이요 삶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성공과 복을 받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7분의 1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금년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을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결과, 그 축복은 지금과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원리는 10분의 1의 삶입니다. 10분의 1의 삶. 자, 곧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11조의 생활입니다. 11조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은 때론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믿음과 환경과 여건과 생활과 물질과 사정에 따라서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규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2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삶이기에 이들은 율법으로 말씀하기 이전에 11조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삶이기 때문에 율례로, 법으로 전해지기 이전에 이 삶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헌신의 표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체적인 고백의 삶이 11조 생활 아닙니까?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꾸 걸머쥐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걸머쥐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머쥔 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럽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해요. 그러나 유난히 말라기 3장 10절에는 시험해봐라.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 그러니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면은 내 곳간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부담스럽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분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실천하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을 아신가요? 콜게이트. 비누와 치약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기업이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자, 이 회사를 세운 콜게이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충실히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비누 장사,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콜게이트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치약 장사, 화장품 장사 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11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콜게이트라는 대기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업이 결정이 이를 때는 수입의 50%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을, 50분의 50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50%. 자, 11조는 심을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씨앗을 먹어본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해에 거두기 위해서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움켜쥐고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아끼고 뒀다가 이듬해 해에 뿌리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자 한 개를 쪼개서 심게 되면은 그 한 개에 분리돼서 나눠서 심은 거에 감자 60개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를 심었습니다. 감자 하나를 쪼개서 심었어요. 그런데 수확은 60개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통로는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이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리는 24분의 1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1시간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써버리고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 하루 중 1시간, 적어도 기도와 말씀과 경건한 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자,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더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교제로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교제가 없이는 친밀해질 수 없어요. 자, 동성 간의 친밀한 교제는 뭘 낳습니까? 우정을 낳죠.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는 우정을 낳습니다. 자, 이성 간의 친밀한 교제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많은 시간을 내면 낼수록 더 친밀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은 더 친밀하지 않습니까?
내 속내까지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자주 다르죠. 자주 마주치며 지나다니는 사람은 보게 되면 서로 웃고 지나가잖아요. 말 한마디로 돈 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안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나에 그 시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의 친밀 관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취미생활이 너무 지나쳐서 우상이 되는가 하면 그 취미생활로 인해 낭패를 겪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 목사님 두 분이 아주 낚시 광이 있어요. 낚시를 얼마나 잘 다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낚시터만 가면 계신대요. 그런데 두 분이 하루 낚시를 갔는데 밤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피곤하다고 좀 쉬고 하겠다고 했는데 텐트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잊어버리고 낚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날이 샜어요. 날이 샜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이 없어서 텐트를 열어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교회도 크신 분입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가스 바나를 켜놔놓고 잠깐 쉰다는 게 잠이 들어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소천하셨어요. 지금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취미 생활도 지나치다 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가장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가장 이해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시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금년 한 해를 친밀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금년에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집사람은 지난 10월 달에 청년회에서 주관했던 그 성경 공부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꼼짝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흐를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원리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내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천에 옮겨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도 약속했다가 약속 지키지 않으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름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 원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한 영적인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함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필요를 채워주신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삶의 원리를 선택한다면 축복의 산에 서는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원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범위는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은 이 원리를 선택하지 않냐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재량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되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하게도 하시고 귀족들과 자리를 함께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게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족과 함께 하시겠다, 영광을 받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귀족들과 어떻게 앉으며 영광된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리 접어놓으시고 내 생각 접어놓으시고 금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이 원리대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금년 한 해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7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실천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자, 세 번째로는 24분의 1인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천적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며 2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대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작하며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이 원리대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천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